거침없이 담대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인생 5대 사건을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 5번째 사건은 사도 바울이 AD 61년에서 62년경 로마에서 셋집을 구해가지고 거기에 감금 상태로 2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는 환경 탓도 할 수 있고 사람 탓도 할 수 있고 또 상황 탓도 할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뒤늦게 베다니 나사로의 집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서 주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불평을 해댔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게 if로 시작되는 문장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건 가정법이죠. if의 문구입니다. 마르다가 아무리 부드러운 목소리로 정중한 어조로 말했더라도 그것은 예수님을 탓하는 소리였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지 압니까?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앞에 두고요, 주께서 만약에 그때 계셨더라면 제 오빠 안 죽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환경 탓을 합니다. 상황 탓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탓을 하는 사람들은요, 과거에 사로잡혀서 오늘을 제대로 못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요, 아무리 좋은 여건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들은 도망갈 구멍을 언제나 찾아 놓습니다. 과거를 들먹이면서 오늘을 불평하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탓하고 있는 그 마르다를 뒤로 하고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마르다가 상황 탓하는 겁니다. 예수님 탓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듣고 마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이 지금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러면 불문곡직하고 돌 옮겨 놓으면 될 텐데, 이 교만한 마르다는 예수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냄새가 펄펄 나는데 그 무덤 앞에 돌 치우면 뭐합니까? 돌 옮겨 놓을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사람이 사용하는 if clause하고 예수님이 사용하는 가정법하고는 다릅니다. 사람은요, 상황 탓하고 환경 탓하면서 if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믿으면, 예수님의 가정법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믿으면. 난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순종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입니까? 그것은 예수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내가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사로잡혀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명령하시는 줄 아십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의 이성으로 판단해서 야, 이건 정말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해도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을 다 옮겨놨어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돌을 다 옮겨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수족을 동인 채 칭칭 수건을 감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풀어 다니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마르다가 믿음이 없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상황 속에, 똑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주님 명령한 대로 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마 우리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할 겁니다. 주님, 내 앞에 있는데, 주님, 내가 그때 사업 시작했을 때 오셨더라면, 주님, 내가 그때 질병 초기에 오셨더라면, 지나간 시간을 탓하고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셔도 마르다처럼 상황 다 끝났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나 사업 다 망했습니다. 상황 종료됐습니다. 냄새가 펄펄 납니다. 가능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까? 데이빗 시먼즈가 탓이라는 오래된 한 20년 전에 책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데이빗 시먼즈가 그 책에서요, 당신이 피해자로 살지 않으려면, 당신이 실패자로 살지 않으려면, 당신이 승리자로 살려면 if only를 던져버려라. 만일 무엇 했다면을 던져버려라.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라. 여러분이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도 주님이 그때 일찍 오셨더라면, 주님이 그때 나를 도와주셨더라면, 주님이 그때 나를 치료해 주셨더라면 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포기할 때 여러분은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과거 속에 살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과거에 집착하면서 지금 내게 남아있는 모든 에너지를 상황 탓하며 보내게 만듭니다. 환경 탓하며 보내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 탓하며 보내게 만듭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시는데 냄새 펄펄 납니다. 상황 종료됐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왜 나에게 그런 명령을 하십니까? 실패자로 사는 사람은
if only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주님은 지금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지금 헌신을 하라고 하고, 지금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십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는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했느냐? 참 기가 막히게 표현해놨어요. 예수님의 명령은 영원한 현재다. 이터널 나우다. 영원한 지금이다.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되느냐? 예수님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면, 돌 옮겨 놓으면 실패자가 승리자가 됩니다. 예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2000년 전에 사람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더 이상 그때 조금 일찍 오셨더라면이라고 불평하는 믿음 없는 마르다와 같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주님 명령에 순종해서 돌을 옮기고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생명이 빛이 비치기를 원합니까? 내 인생의 어둠이 사라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돌을 옮겨 놓고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요, 돌 옮기지 않으면 나사로 못 살렸을까요? 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살리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뭘 하길 원하느냐?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돌 옮겨 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돌 다 옮겨 놓을 때까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돌 다 옮겨 놓은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하셨습니다.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아이고 내가 좀 더 힘이 있었더라면, 내가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더라면, 내가 예수님의 주먹을 끌 수 있었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뒤에 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니까 12의 혈루증을 앓던 그 병의 근원이 마르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성경을 보면 말이에요, 뭐뭐 했었더라면, 만약 뭐뭐 했었더라면이라는 말을 사용치 않은 인생이 몇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이 나중에 야곱이 12 아들한테 축복 기도할 때 요셉한테 한 기도가 뭡니까? 창세기 49장 22절에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더래. 요셉은요 담을 넘어서 축복을 받았어요. 왜 요셉은 담을 넘어서 축복받았습니까? 그는 환경 탓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탓하지 않았습니다. 상황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경 탓하고 상황 탓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이 배신해서 팔아먹었습니다.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저 같으면 환경 탓하면 매일 끌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집에서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온전히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감옥에 가서도 형통했습니다. 만약 뭐뭐 했더라면이라고 하는 과거 지향적인 그 문구를 사용하는 인생이었으면 그는 한 발자국도 축복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오늘 잘 살았어요. 믿음으로. 감옥에서도 오늘 믿음으로 신실하게 잘 살았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를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 수의제일교회 성도들 범사에 형통케 하기를 축원합니다.
범사에 형통케 하려면 우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상황이 나쁠 때도 신실하게 사는 겁니다. 남이 배신해서 내 등에 칼을 꼽을 때도 신실하게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요셉이 나중에 형들이 그 앞에 와가지고 머리를 조아려서 벌벌 떨 때 형들에게 이런 말을 했지요.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무슨 얘기합니까? 서로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팔자고 그랬잖아. 나는 안 팔려고 했는데 네가 팔자고 그랬잖아. 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 얘기 안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인생이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누가는요, 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정말 멋들어진 문구로 기록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새 집을 얻어가지고 2년 동안 예수 증거하며 살았다라고 하면서 기록을 마칩니다. 사도 바울이 AD 61년경에 로마에 도착합니다. 2년 동안 새 집에 감금된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묘한 분이에요. 우리는 모든 문이 다 닫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문 하나쯤은 반드시 열어놓으시는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군인들이 딱 지키는 셋집에서 한 발자국도 밖으로 못 나갔어요. 2년 동안. 아마 우리들 같으면 거기에서 2년 보내면서 아이고 저 밖에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끌탕하다가 우울증 걸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야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로구나. 그리고요, 그 2년 동안 새 집에서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면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 했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기간 동안에 소위 말하는 옥중서신 4권을 다 썼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이 새 집에 갇혀서 하나님이 나를 글 쓰라고 하는구나, 글 쓴 거예요. AD 63년에 풀려나가지고요, AD 66년에 다시 투옥될 때까지 그쪽 지역을 여행하고 서바나까지 여행하다가 돌아온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D 66년에 다시 투옥됐다가 AD 67년에 순교합니다. 그때도 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쩌면 사람 탓하고 환경과 상황 탓했더라면 로마 감옥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인생 더 이상 살려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달랐던 것이요, 그 2년 동안 셋집에 살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가 어디에 기록이 되었느냐 하면은 오늘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온 이태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감옥보다는 좀 낫지만 그게 몇 평이 되는지 몰라요. 30평이 되는 집인지 50평이 되는 단독주택인지 알지 못하지만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하잖아요. 뭐예요? 사도 바울은 셋집에서 2년 동안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셋집의 셋돈은 어떻게 냈을까? 2년 동안 지냈잖아요. 많은 주경학자들이 이거 궁금해가지고 연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읽어보니까 두 가지로 집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원래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친구들하고 뭐 하면서 살았냐면 텐트 만들면서 살았어요. 천막을 만들면서 살아가지고 수입이 있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셋집에 월세를 지불하면서 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주경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제가 생각할 때 좀 더 개연성 있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더 많은 주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감옥의 그 셋집에 연금되자마자 자기가 개척한 많은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다. 나 여기 감옥에 갇혔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 감옥에 연금되어 있다. 우리가 도와드려야 된다.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해가지고 그 헌금을 누구 손에 보냈느냐면 에바브로 디도 편에 헌금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헌금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아서 보낸 그 헌금을 딱 받아들고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8절에 나옵니다. 내가 풍족하다. 내가 풍족하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번역이요 좀 미흡해. 번역이 왜 미흡하냐면 제가 번역하면 아마 원어 성경을 놓고 제가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했을 거예요. 내가 무지무지하게 풍족하다. NIV 성경에는 I am amplify supplie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헌금이 사도 바울이 상상한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왔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다른 곳에서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꺼이 헌금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 연금 상태로 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집을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5일 전에 한두 명, 4일 전에 서너 명, 그저께 몇 명, 어저께 몇 명, 오늘도 몇 명, 내일도 몇 명, 그러면서 계속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자기에게 온 모든 사람을 영접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아이고 환영합니다 하고 한번 더 허그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먹을 걸 줬다는 얘기예요. 잠잘 곳을 만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멀리서 걸어서 찾아온 사람 얼마나 춥고 배고프겠어요? 그거 먹을 것 주고 잠잘 곳 마련해 주고,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돈이 헌금으로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접하고라는 말의 헬라어는요 아페데케토라는 단어를 썼는데 죄송합니다. 문법적으로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면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계속 찾아왔는데 끊임없이 계속 영접했다는 뜻이에요. 2년 동안 끊임없이 계속 사람들이 찾아왔고 2년 동안 끊임없이 계속 찾아온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다 영접해서 먹을 거를 주고 재울 곳을 마련해 줬다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뭐 했어요?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신나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꽤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제가 전남 고흥의 한 교회에 부흥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아무개 권사님 집에서 목사님들을 모십니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가라고 한 그 집에 가서 3박 4일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은 어느 권사님의 집인데, 이 권사님은 아침에 따뜻한 밥 해가지고 제가 있는 방에다가 밥상 탁 들이밀고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뭐냐면 아침 집회가 10시인데 10시 전까지 나가서 논농사 밭농사 막 하다가 헐레벌떡 또 10시 집회에 맞춰서 옵니다. 점심 되면 점심 식사 넣고 또 밭으로 나가서 고추 따고 뭐 따고 하면서 막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또 저녁 시간 되면 또 저녁 해주고 그 다음에 부랴하게 교회 가서 또 집회 참석합니다. 그분이 저하고 이야기한 게 있어요. 자기 평생 소원은 자기네 교회에 오는 모든 목사님을 자기 집에 모셔서 대접하는 게 평생 소원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참 훌륭한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여기서 다 못한 것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이 자식 자랑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네?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자식 자랑을 했어요. 그걸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상황 탓 안 하고 환경 탓 안 하고 정말 주님 주의 종 열심히 섬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 그토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에서 비록 셋집에 감금된 상태였지만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에 집중하느냐? 전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딱 한 가지 붙들었습니다. 뭐예요? 예수 복음 증거하는 일 딱 붙들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노 부부가 살았습니다. 외동딸 하나 있었습니다. 딸이 혼기가 차서 여기저기서 청혼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좋은 혼처가 두 군데가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노 부부는 딸을 앉혀놓고 물어봅니다. 너는 어느 집으로 시집 가기를 원하느냐? 아버지가 설명을 합니다. 얘야, 동쪽 마을의 김시댁 아들은 좀 모자라지만 먹고 사는 게 넉넉하단다. 이 집에 가면 편안하게 평생 잘 먹고 살 수 있다. 또 서쪽 마을의 이시댁 아들은 총명하고 능력이 있어서 미래가 활짝 열릴 것이다. 그런데 지금 매우 가난하단다. 너는 어느 집으로 시집 가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이 딸이 두 손을 벌떡 들고 두 집 다 갈래요. 그 두 집에 어떻게 다 가서 어떻게 하냐? 낮에는 동쪽 집에 가서 배불리 먹고 밤에는 서쪽 집 가갖고 그 능력 있는 사람과 잠을 자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뭐예요? 동가식 서가숙입니다. 그 여자 시집 제대로 갔겠어요?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모르지만 동가식 서가숙하는 사람이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를 붙들었습니다. 예수를 붙들었습니다. 난 우리도 예수를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욕심 많은 딸처럼 성도가 동가식 서가숙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집중할 때 진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환경 탓하고 상황 탓했더라면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장식하지 못했을 겁니다. 비록 셋집에 갇혀 있는 상태였지만 이건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고 기회라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그 상태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해서 알려줬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은 어떤 걸 원하세요? 내 몸이 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는 것을 원하세요? 아니면 내 몸이 풀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는 걸 원하세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원했느냐 하면 비록 내 몸이 죄인처럼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 것을 원해가지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 삶을 살아서 그렇게 위대한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됐습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비록 군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켰지만 오는 사람 막지 않았으므로 마음껏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들 모습을 보면 우리를 가둬두는 요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복음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핍박하지도 않는데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서 내 몸은 자유로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매여 있는 상태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이것은 28장 31절로 끝납니다. 그런데 하늘 생명록의 기록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을 겁니다. 요즘 많은 교회에서 액츠 29를 주장합니다.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지 않았다.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내려가야 한다. 액츠 29를 마치 트렌드처럼 사용합니다. 사도행전은요, 성도의 행전으로 이어져야 되고 성령 행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2년 7개월 전에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너희들만의 새로운 성도 행전을 만들어라. 너희 교회만의 새로운 성도 행전을 만들어라. 이른바 수의제일 행전입니다. 그런데 이 수의제일 행전이 어떻게 쓰여져야 될까요? 목사에 관해서 한 10줄 쓰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에 대해서 대여섯 줄씩 써내려가고, 그런데 여러분의 이름은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수유제일 성도 행전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한 줄이라도 기록되게 사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마지막에 그렇게 2절 동안 기록될 수 있었던, 그 안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렇게 대미를 장식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않도록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부귀 공명을 누려도 하나님이 보시는 이 생명의 기록부 성도 행전에는 그런 것 단 한 줄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잘 살아도요,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없고요, 의의 면류관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 것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무엇만 기록되느냐? 주를 위하여 산 삶이 기록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 살면서 더 이상 익명의 크리스찬으로 살면 안 됩니다. 자기 이름 가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복만 달라고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새로운 성도 행전, 수유제일 행전을 기록해 나가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삶이 한 줄 이상으로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인하여 매이지 아니하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기꺼이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을 한 줄 이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모습, 비록 자신의 육신은 가택연금으로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도록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주께서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도 사도 바울의 삶을 본받아서 삶의 현장에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며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 생명록에 내 이름 석자가 기록되고 그는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기록될 수 있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나에게 주어진 여건이 아무리 힘들고 열악할지라도 주님 탓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여 하늘 생명록에 나의 이름과 나의 삶이 한 줄 이상 기록되도록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